찬양 감사합니다.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돼서 우리가 주의 귀한 넘치는 은혜를 받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선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을 본문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각기 행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짓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도 결국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때 자기 마음대로 행한 여로보암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들을 다 바꾸어 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눈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말씀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에 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그 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그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일반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레위인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일반인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절기를 8월 15일로 옮겨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7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그날을 8월 15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것은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성과가 좋게 하였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을 때 백성들은 거부감 없이 이것을 받아들여 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제사하러 멀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일반인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공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탁월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특권이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절기를 8월 15일로 옮겨 섬기게 하였는데 이것도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성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일 7월 10일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성회로 모여야 되고 금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데 지장 생기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7월 11일, 8월 15일로 옮겨 섬기는 것을 반겼습니다. 이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스르고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위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때 불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베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송아지를 섬기며 제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가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사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대노했습니다. 그는 손을 펴 가리키면서 저놈을 잡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이제 쫙 펴졌었는데 그 펴진 채로 그때 그의 손이 그만 굳어져 말라 오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확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요시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때로부터 300년 후에 나올 사람입니다. 예언대로라면 요시아는 산당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제단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은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요시아가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야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전에 르호보암이 정갈채찍으로 칠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거절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잃게 된 것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기 맘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말씀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에게서도 이루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머뭇거려도 결국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때 머뭇거린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 베델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에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여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뭇거립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다.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머뭇거려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처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불길한 일을 전하는 곳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가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가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불길하죠. 그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로보암의 호통이 임합니다. 여로보암이 노하여 손을 펴면서 저놈 잡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그냥 말라 굳어져서 다시 오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면하게 됩니다. 손을 펼 수 없게 되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였고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펴져서 성하게 됐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야훼께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섬기는 송아지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야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청할 때도 내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그가 하나님 야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도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손이 성하게 된 후에도 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변하지도 않았고 회심도 하지 않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면서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쉬자고 그러면 내가 내게 예물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그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여로보암에게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아버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만나서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이는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일렀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이르셨다고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였던 겁니다. 그가 교활합니다. 그가 그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넘어가 그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13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묘실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엄청난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은 그가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돌아설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가 가는 길이 훤하게 노출됐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의 가는 길이 다 노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그가 가는 길을 은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 봐라 내가 이 길로 간다 하고 광고하듯이 하면서 그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언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때 왕이 손에 말려 굽어져 펴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해서 그 손을 펴 다시 성케 해주었다. 너희가 그 사실을 아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로 와서 나를 한번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뒤를 바라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그가 그 늙은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하지도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말뿐이었던 겁니다. 실은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고 대접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늙은 선지자에게 넘어간 것을 통해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가 넘어가려고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였습니다. 누군가 한번 말만 걸어봐라. 확 넘어가 줄게. 그래서 늙은이라도 따라 붙을 수 있도록 천천히 길을 가면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뭇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도 너처럼 선지자야 라는 말을 홀딱 넘어갔습니다.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일종의 동질의식을 느끼게 한 겁니다. 그래? 너도 목사야? 아유, 난 그것도 모르고. 야, 아직도 이곳 베델에 목사가 있었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야,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야.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야.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야, 너만 믿는 사람이냐? 나도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그를 따라가서 자신의 하는 일의 위대함과 또 그에 따른 위험성 내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일을 하니까 당신도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단을 가르시고 그곳에 재를 쏟아 부으시면서 왕의 손이 굳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 왕의 손을 성하게 해주었고 그러면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의시되며 자랑했을 겁니다. 당신 같은 이 베델 같은 변두리에 거한 허접한 선지자는 잘 모를걸?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 내가 왕의 굽어진 손을 펴주었다고. 자, 이것을 위해 그가 그의 가는 길을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을 위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고 그 말을 전해줍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지죠.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과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만일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하나님 먼저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처음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셨을 때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 늙고 교활한 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진실이냐 둔갑시켜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많이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 빼앗깁니다. 결국 영과 육이 망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통해 이것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뭇거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잖아요. 머뭇거린 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외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외쳐 선포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포된 말씀은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안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으로 행해도 결국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때 거짓으로 행한 베델의 선지자에게서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베델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행한 그에게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을 행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살핀 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처리가 구린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만방에 알리고 다닙니다. 이는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이 시그널을 그 늙은 선지자가 알아차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허풍과 허세, 그 과장된 떠버림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앞에서 여로보암 앞에서 좋게 거절하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 막 왕의 집 절반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라는 표정을 막 과장된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됨됨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떡도 마실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러면 될 걸 앞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의 집 절반이란요. 그냥 단순히 밥 한 번 먹자고 한 말인데 살해를 하더라도 그냥 왕이 줄 수 있는 예물 정도를 말한 것인데 이 사람 막 왕의 절반을 운운하면서 허세를 막 떨어대죠. 이 사람 말 많습니다. 그 말의 내용도 막 허세로 가득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 늙은 선지자가 파악했습니다. 그가 교활하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을 부려대면서 그를 미혹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속임수를 쓰면서 하나님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일단 그는 자신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이르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동종업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 때문에 다 목사가 망합니다. 그렇죠?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이러면서 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악한 말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시키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북을 떠난 남유다로 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것이 역대하 11장 13절부터 말씀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왕을 말하는 남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여로보암의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외워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여기 보니까 막 숫 염소도 세워놓은 모양이죠. 송아지를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송아지, 염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별도로 세운 거죠. 그때 레위인들이 다 파면되고 해임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남쪽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선지자. 누구의 선지자일까요? 누구를 섬기는 자일까요?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송아지를 섬기는 자일까요?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자, 본문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들이 다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들이 왜 베달 그 제단에 갔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을 보았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들 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 베델 제단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날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요시야 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알고 다 아버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왕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듣고 알았다면 그가 가까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가 베델 종교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우상이 만연한 곳에 거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들들은 베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들 잘못되었다고 떠났는데 그곳에 남아 여전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들 이단이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떠났는데 그곳에 그냥 죽치고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사 타이틀을 갖고 목사 행세를 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거짓으로 행하는 영적으로 아주 문란한 자입니다. 그의 눈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세를 부리며 제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마귀의 밥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먹힐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늙고 교활한 자가 그에게 접근했고 결국 그는 늙고 교활한 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타이틀은 선지자인데 거짓을 말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악을 행하고 술수를 부려댑니다.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에 남아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자, 13장 20절부터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거짓을 행한 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있은 후 하나님의 사람은 부랴부랴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길 가는 중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그를 물어 죽였을까요? 먹으려고 죽였을 겁니다. 근데 먹지 않았습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을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보니까 나귀도 그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나귀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사자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나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맹수 사자가 곁에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곳엔 맹수의 먹으려는 본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자의 도망치려는 본능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민물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자나 나귀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이가 더딘 발걸음으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사자와 나귀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등한 인간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먹일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때 동물들을 순종케 하시면서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못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봐라. 동물들도 이렇게 순종한다. 봤니? 미물들이 너희보다 순종을 더 잘한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수준이야. 이것에서 순종하는 동물들과 불순종한 인간이 대비됩니다. 순종한 동물들은 강자나 약자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인간은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일은 사람들이 잘못된 베델 신앙을 가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왕의 손을 고쳐주고 대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랬나? 뭔가를 막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래서 그가 천천히 길을 갔고 노출하면서 갔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게 머물게 된 겁니다. 그 일은 충성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만큼 충성했으니 그만큼은 받아야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델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송아지를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면 송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좋게 하고 복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베델 종교 기복신앙입니다. 그가 복 주면 그가 내 하나님입니다. 송아지, 뭐 염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염소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 분별 없이 한 늙은 선지자가 그 베델에 머물렀어요. 그가 분별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거짓으로 교활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불순종하였고 끝내 그가 죽게 됐습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지가 속여놓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뒤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여 떡과 물을 마시게 해놓고 그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막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행동, 왔다 갔다 하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막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슬피 울었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 고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두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자기 묘실에 두고 우울한 내 형제여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막 고굴합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리고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가 누워있는 묘실에 나란히 나를 뉘어라. 내 뼈를 그 사람의 뼈 곁에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근데 그가 그런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 베델에 남아서 송아지를 섬기는 곳에 선지자 행세하면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교활하게 행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교활하게 행하고 악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행하지만 그래도 끝에는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나란히 누워 있으면 묻어서 함께 자기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후에 요시아가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었을 때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야, 이게 뭔 비석이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면 왕께서 베델 제단에서 행하실 일을 전하려고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자 요시아는 그 묘실을 그대로 두라고 했고 그래서 함께 묻힌 늙은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보존되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붙어 있으라 설교했잖아요. 붙어 있으면 뭔가 있대요. 하여튼 붙어 있으면 결실이 있어. 어쨌거나 붙어 있어야 돼. 그냥 인생의 내용이 좋지 않았어. 지금까지 악만 행하고 거짓말만 하고 거짓 행동하고 교활하게 이렇게 남 속여먹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끝에 구원받고 싶으면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붙어 있으십시오. 하여튼 그냥 죽어라 붙어 있는 거예요. 떠나면 떠난 결과를 받고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것처럼 요시아는 사람의 뼈를 제단에 다 불살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 묘실은 그대로 보존됐어요. 놀라운 것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이 정말 놀라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13장 31절부터 보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되게 행하고 교활한 자이지만 일말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야. 이것 때문에 그 뼈가 보존됐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처럼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첫 끝발이 개끝발이니까 끝발이 좋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여러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은 결국 이루어져.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우리도 살면서 실수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어떨 땐 악하고 어떨 땐 뭐 죄도 범하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붙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악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선지자처럼 교활하게 교회 가서 시험거리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팍팍 넘어뜨리고 다 죽음에 이르게 그런 말은 아니죠. 알아듣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와 악을 범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길 원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에 이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이 교활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뼈가 보존됐거든요. 이건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말씀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집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낡았고 없어요. 뭐 없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은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얘기하냐면 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뭐 보러 왔겠어요? 뭐 보러 왔어요? 잘생긴 사람 보러 왔어요? 기적을 만나러 왔어요? 뭐 보러?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죠.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얻으려고 온 거죠.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뭐가 임하냐면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하고 내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길 바라요. 그 나라가 되고 그 의가 되고 그 기업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 마음대로 행했어요. 지 마음대로 행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누구에서든 말씀을 이루셔요. 자,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가 근데 머뭇거렸어요. 실수했거든요. 하지만 그 머뭇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베델의 교활하고 거짓된 선지자, 이 사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선포 외쳐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